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로 유명한 미국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릭 워렌 목사님에게는 매튜 워렌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우울증이 너무 심한 상태여서 그 정신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다가 27살의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매튜는 평소에 친절하고 다정했으며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혼자 있을 때 순간적인 절망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과 고통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사역을 쉬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자살은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충격과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4개월 동안 힘든 시간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4개월 만에 강단에 복귀한 릭 워렌 목사님은 고통의 한복판에서 자기 부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하나님께 큰 위로를 받았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일에 우리의 남은 인생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영상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고난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우리의 삶에 허락을 하시는지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기막힌 고난으로 인해서 도무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찾아온 고난이 무엇이든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알 수 있고 고난의 아픔을 아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비로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썼다는 옳은 말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 한번 띄워드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에 여러분이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보십시오. 제발 아이를 잃어버린 아픔을 극복했는지 묻지 말아 주십시오. 위로한다면서 아픔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다만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고 가슴이 아프다고만 말해 주십시오. 아이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들어만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울도록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섣불리 위로하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 이렇게 하십시오.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세월이 약이라고 하지만 기막힌 고난은 평생 가슴에 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아직까지 그거 극복 못했나, 믿음이 없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픔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가슴도 아프다고만 말하십시오. 귀를 기울여 아픔을 들어만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울도록 그저 바라보며 품어주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고난 당하는 자의 충격과 슬픔과 고통을 알 수 있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동일한 고난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었다면 동일한 고난 당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내가 그 고난 겪어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어보았다면 바로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여건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동일한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 할 때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고난을 이겨낸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경험이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기게 하고 그 위로가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위로가 긍휼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은 내게 주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해 주십니다. 5절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되려면 고난을 겪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들, 십자가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위로입니다. 미국 예일대학 교수인 니콜라스 월터 스토르프가 쓴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독일 미넨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알프스 등반길 사고를 당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오랫동안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아들의 죽음을 설명해 주는 어떤 철학적 지식이나 신학적 명제들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뜻한 6월 어느 날 내 아들을 묻었을 때 거기 묻힌 것은 아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무거운 관뚜껑에 갇힌 것도 나였다. 아들이 가버린 후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나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다. 기막힌 고난 속에서 절절히 그 아픔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 속에서 위로가 되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그 책에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상터투성이 아들 예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시며 한없이 울고 계시는 하늘 아버지의 눈물, 통곡의 벤치 한 모퉁이에서 함께 앉아 함께 울고 계시는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의 독생자를 일으켰던 것을 기억해라. 나의 아들 예수를 죽음에서 부활시켰다면 너의 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니? 그제서야 나는 아들을 보낼 수 있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친히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난의 고통을 아시며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며 능히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과거에 심각한 어떤 죄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가족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노년에 가진 것이 없어지 자식들도 친구들도 곁을 떠나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업의 부도로 혹은 보증을 잘못 써서 고난이 연속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유 없이 너무 괴롭혀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실직을 당해서 살림을 줄여서 이사해야 하는 아픔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죽음의 질병이 찾아와 절망과 낙심 중에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의 원천입니다.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설명해 줄 수 없고 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위로해 주신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았다. 이런 것입니다.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고난의 고통이 심해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그러한 고난의 고비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일꾼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반절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평안이 계속되어질 때에는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큰 소리 칩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마치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랑하고 떠벌리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생길에서 환난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그 환난이 계속돼 가지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내 마음에 밀려오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밀려옴으로 그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겨내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욥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친구들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정죄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 기막힌 상황에서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무엇이 욥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만든 것입니까? 고난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모든 환난과 역경을 아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그분은 나를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순금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순금 같은 믿음, 그러면은 우리는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아니에요. 아무리 신앙이 뛰어나다고 해도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전에는 하나님과 세상을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믿음 생활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받은 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소망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환난에서 건져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인생길에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그 많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신 가운데 고백을 합니다.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건져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막힌 고난의 웅덩이에서 건져 올려줄 것이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환난 가운데 두실 때에 이미 건져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종살이하게 하실 때에 이미 오래전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400년간 이방에서 객이 것이고 4대 만에 너희 후손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애굽의 총리 대신 일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의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7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고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에 그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고통이 있어도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로받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고난 중에 나의 인생의 최선의 방향이 무엇인지,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맞는 최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현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심으로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심으로 건져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건짐받게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방식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건져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을 건져 주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보게 되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근심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을 때에 바울은 심히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에 도무지 변화되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잘못된 걸음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가장 큰 근심거리들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냈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그 편지 말씀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제는 거룩한 변화가 그들 속에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로 바울의 위로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위로에 관해서 계속 말하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는 육신의 질병에 대해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하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죽음의 위협을 만났을 때에는 로마로 가게 하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받을 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건져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 후에 바울이 확신 가운데 이렇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도 알고 너희들이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 인생에 기막힌 고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건져 주실 것이라. 아멘. 이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중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위로하여 주십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환난 가운데서 최선의 길로 건져 주심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그 위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난을 이겨낼 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나와 동일한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